제가 가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는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가지고 항상 강의를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는데요. 목걸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단편 소설을 하나 들으면서 이제 집에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첫눈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낭만적일 줄 알고 이 작품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이렇게 큰 도시 출신의 여성분하고 프랑스에서 이 해안 지역의 시골에 살던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집을 노르망디 지역은 겨울에 춥고 뭐 유럽이라는 게 원래 겨울에가 굉장히 춥고 힘듭니다. 시골 지역에 가니까 여성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내가 춥다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적응될 거다. 난로를 놔달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여기 난로 없이 잘 살았는데 왜 난로를 놔달라고 하느냐. 너무 일상적이지 않아요? 네. 두 번째로는 도시에서 살다가 이 시골에 오니까 즐길 만한 문화적인 어떤 거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적적하고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가 도시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또 묵살을 합니다. 너무 춥고 긴 겨울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도시에 나가서 한두 주라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오면 어떻겠냐 했더니 집이 제일 좋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여성분이 폐출혈이라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내용이에요.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듣다가 차를 잠시 멈췄어요. 왜냐면은 너무 남편이 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심심하면 뭐가 심심하냐 책 읽어라. 춥다 그러면 아니 뭐가 춥냐 그러면서 맨날 얘기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제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천국을 잃어버린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아내한테 되게 이제 미안해지고, 우리 아내도 맨날 춥다 그러거든요. 뭐가 이렇게 추운지. 우리는 뭐 그 시골에 살지도 않는데 맨날 춥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어디 좀 다녀오고 싶다 그럼 제가 맨날 집이 제일 좋다, 나는 멀리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아내는 아직 안 가고 잘 살아 있어 가지고 내가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앞으로 적응될 거야, 그리고 여긴 파리가 아니잖아, 집이 제일 좋잖아, 이 말들은 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를 공감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결국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추위와 적적함에 못 이기고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람이 많이 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폐출혈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부관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을 누린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져야 하는데 그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뭐 복음이라는 게 죽어서 좋은 데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참고 살아라, 그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삶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는 데에서 중요한 건,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루어진다. 그 다스리심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목표와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느냐, 내 기분과 감정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성경에서는 이 잠언 9장 말씀,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이미 밑줄 다 쳤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지혜가 뭡니까? 저는 이제 지혜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예요. 내가 어떤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내 미래를 아름답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린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생에서 많은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무 상투적이지만.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라. 이렇게 일갈하지 않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5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 우리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가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이 여러분 성경 지식이 가장 왕성할 때 아닌가요? 우리가 내일이 이제 성경 통독 마지막 날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 지금 다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백신 효력이 떨어지듯이 성경 말씀 읽은 효력도 떨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왕성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시가서를 보면 5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 시가서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 5가지 책에 대해서 제가 핵심 키워드로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욥기는 뭐죠? 1개. 그죠? 욥기는 5명의 현인들이 나와서 욥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다 틀린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죠.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은 경험이에요.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마음도 다양하실 거예요. 되게 예배가 사모되고 요새는 막 정말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기 싫어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기 싫어서 안 오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너무 오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똑같은 우리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정황에 아마 딸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준다고 하시던데 진짜 내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누리고 계신 분들은 교회 오기가 행복하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이 생활이 지속되지만 별로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삶의 상황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막 소망이 되시지 않겠죠. 근데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요, 시편은 결론적으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불평도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 가고 저런 상황 속에도 교회를 가고, 시간이 오래 지나 보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그분을 기대했던 것이 내 삶을 바꿨구나.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죠. 경험치. 새가족들 분들은 특히 기억하실 게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나에게 이게 유난히 많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좀 의미 없는 날은 맨날 놀고,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 하는 날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랑 사는데 또 남편이랑 사는데 애들이랑 사는데 오늘 너무 사랑스러운 날만 집에 들어가고, 안 사랑스러운 날은 안 들어가고, 그럼 우리 삶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이 나에게 들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답을 어거지로라도 인정은 하는 거예요. 시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였나?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맞는 거였나? 라는 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을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실제가 나오죠. 잠언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은 어떻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잠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는 실제까지 도달하면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는데, 그 전도서는 가치 판단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치 판단은요 절대 어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사람은 때로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 그래도 이게 맞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거지 다 경험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안 중요한 걸 안 중요하게 여기고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에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 에버랜드 데려가요. 원래 풍선에 아무 관심 없었던 애들이 남이 풍선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달라 그러죠. 갖고 싶다고 하죠. 사주면 어떻게 돼요? 아빠한테 한 10분 있다가 귀찮아. 아빠 좀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물고 다니기 시작하죠. 버려? 버리는 건 좀 그래. 들어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요. 풍선은 3,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300만 원, 3,000만 원, 3억, 30억씩 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했다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1년, 2년, 10년, 100년을 투자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 중요한 가치 판단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죠. 전도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거. 우리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고 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리 중요한 걸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전에부터 이런 게 중요하구나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닥치기 전부터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막 내가 다 경험하고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개판되더라. 이래저 다 결론 내린 다음에 하나님 계시네 하고 꽥하면 이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닻을 딱 내리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평가의 단계까지 가면 진짜 이제 성숙한 지혜의 단계인데, 이 지혜를 말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계, 다양한 경험, 실제적인 지침, 그리고 가치평가, 실제적인 지침보다 더 높은 건 가치잖아요. 가치.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딱 형성되면 가치관에 따라 세부가 결정되니까. 근데 마지막은 뭐죠? 아가서죠. 아가서, 사랑이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립서비스, 장난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은 5장이고요. 아가서는 총 8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가서 여러분이 읽어도 이게 뭐 가끔 가다가 야릇한 막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이런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 다른 부분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하자면요, 약간 오페라 가사 같은 걸 모아놓은 거예요. 중간에 해설이 전혀 없어요. 해설이 없고 오페라 가사를 하는데 남성과 여성과 동네 사람들이 가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남, 여, 동네 사람 이렇게 나눠라도 줘야 되잖아요.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냥 불친절한 게 이 아가예요. 그래서 처음 아가를 보면은 몇몇 외설적인 장면 이외에는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좀 시적인 구절 몇 개만 들어오고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오페라라고 하면 오페라도 다 하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막 노래만 생각나지만, 그죠? 마술피리 하면 막 밤의 여왕 이것만 생각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오페라는 줄거리가 있잖아요. 이 책도 줄거리가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다소 신분이 맞지 않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결혼까지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서로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사랑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이건 직접 읽어도 이런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5장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제 결혼은 했지만 갈등이 생기는 부분. 그죠? 여러분 모파상의 첫눈으로 넘어가서 어떤 부분입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춥다고 하니까 곧 적응돼.
이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뭔가 서로 간에 장벽이 생겨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이 5장이에요. 자, 5장의 2절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신랑이 아내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해요. 그래서 뭐 이슬이 젖었다, 막 밤에 이슬이 젖었다는 건 뭐예요? 오래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뭔가가 공감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남성이 문을 두드렸는데 여성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나 이제 옷 벗었으니까 가라. 그리고 나 발 씻고 다 잘 준비했다. 이제 가라. 여러분 다시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입으면 되는데 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밤 11시쯤에 전화했어요. 나올 수 있어? 바로 나가죠. 다시 입고. 근데 내가 싫으면 지금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잖아요. 이건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뭔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학의 묘미라는 게 뭐예요? 그 갈등이 뭐였는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죠? 그냥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난 이미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으며, 내가 좀 노래를 잘하면 오페라식으로 해줄 텐데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좀 감정 라인이 삐딱하게 나가면은 문 안 열어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의 상당히 특징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남성의 특징은 뭡니까? 오래 못 기다린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음 풀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벌써 가버렸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거를 막 이놈 가버렸네 이렇게 안 하고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우리 이제 이건 문학이에요. 문학이에요. 이제 이걸 리얼하게 이걸 설명을 하면은 그새 못 참고 가버렸네. 그죠? 남성이 가버렸어요. 신랑이. 그래서 이제 여성이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하면서 내가 찾고 부르고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남자가 삐지면 또 셉니다. 말 안 합니다. 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까? 사람은 다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부부 얘기를 듣다 보면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8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거는 누구의 대사 같아요? 여성, 남성? 솔로몬, 술람미 여인? 이건 술람미 여인의 대사예요. 그죠? 만약에 솔로몬 왕 당신이 나와 같은 처지와 신분이었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사귄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누구나한테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에게는 뭐였냐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은 왕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모든 면에서 외적인 요소들이 솔로몬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하겠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정말 화합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면 얼마나 다르고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만한 일들, 갈라질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회복하게 하는 그 사랑이 이 정도로 세다는 거죠. 그 사랑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고 해도 그 정도 가지고 사랑을 얻으려고 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과 되게 비슷하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소작을 해요. 여러분,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선교하면서 가장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고 교회를 2개나 이제 건축하게 되었던 거는 어디예요? 필리핀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필리핀에 우리가 가는 그 로스바뇨스라는 지역의 밀림 안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인이에요. 거기 가보면 양쪽으로 여러분들 선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야자나무의 주인은 전부 다 마닐라에 사는 부자들이고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불, 2불 받고 코코넛을 까는 그런 일을 하던 게 바로 우리가 가던 그 마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못 갔던 거예요. 소작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어렸을 때 눈 맞아서 아기 낳고 남편은 정신을 차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특징이 아주 젊은 여성이 못지않게 젊은 엄마와 아이 2을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한 40살쯤에 할머니, 20살쯤에 엄마, 그 다음에 30살짜리 아이들 2 정도를 데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녀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작농은 정말 미래가 없잖아요. 그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죠. 덮어놓고 뭐합니까?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기에서는 그 천국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절이 비슷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 보면 사람이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해도 멸시를 받는다. 그건 웃기는 일이다. 사랑이라는 건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접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교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전이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재산 중요하죠.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사랑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사람 만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생겨요. 왜?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갈등이 생기는데 남편이랑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아내랑도 풀리지 않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 일만 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속된 말로.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으시냐면 우리에게 자기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화신, 그죠? 사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런 많은 신분의 차이, 또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사랑은 이제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뭐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수많은 악기들이 앙상블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다른 소리를 내네, 시끄러워. 나는 저음이 좋은데 여긴 고음을 내네? 이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은 얼마나 불행해요. 항상 독주만 해야 되잖아요. 독주. 그런데 내가 서로 다른 소리를 이해하고 그 소리들을 사랑하고 그 소리들과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원들은 그걸 잘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토벤이나 이 모든 분들 교향곡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사랑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다 쳐내면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는 우리 혼자밖에 남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케스트라를 같이 써주는 단원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너무 와닿습니다.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친구로 삼고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것과 그 모든 사람들과 이게 안 맞아 저게 안 맞아 난 저게 싫어 이게 싫어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도 서로 인사하지 않고 대면대면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재산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재테크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아이고 재테크 유튜브를 보면 별것도 아닌데 전부 다 몇십만 몇백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밖에 안 돼요.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줘도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가치가. 청소년들, 청년들 공부 왜 합니까? 성공하려고 하죠. 그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럼 공부 잘해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계 트리플 크라운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만 잘하기도 엄청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데 성공이라는 게 자동으로 오나요?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근데 성공이 돈으로 이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돈을 안 날리고 사기 안 당하고 갖고 있는 사람을 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이루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장벽이 우리를 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장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처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그냥 모파상의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아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위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나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춥죠? 그러면 추운 걸 공감해 줘야 되는데 안 추워. 곧 너도 나처럼 적응될 거야. 이 답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죄인이 내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얘기해보지 않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그죠? 네. 그렇잖아요. 나는 늘 승질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죠. 설교 시간에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그죠? 내가 나의 판단. 그래서요, 지혜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 중지. 내가 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면서도 내 판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하게 여기죠.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겁니까? 게다가 우린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그래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을 지지하면 또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지하겠지. 적어도 우리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지하면 나라 망하지. 거기 지지하면 빨갱이 되지. 거기 지지하면 우리 토착 외구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산 게 언제고 6.25 전쟁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판단으로 내 앞에다가 나를 세워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감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가 있다. 등신대라는 거 알죠? 내 등신 같은 등신대가 쫙 내 주위를 이렇게 둘러서 있다. 등신 같은 등신대죠. 나의 경험만 절대시하고 내 생각만 절대시하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부모님을 너무 무시해요. 왜? 부모님이 이제 스마트폰 잘 사용 못 하잖아요. 그죠? 물어봐요. 그러면 스마트폰만 사용 못 하는 게 아니라 바보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문가의 오류예요. 그 사람은 스마트폰만 모르는 거지 우리 부모님의 경험치는 분명히 나보다 월등합니다.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혹시 안 믿더라도 인생의 경험에서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는 것은 되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안다면 그 사람 무시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멍청한 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내 분야에는 되게 전문가인데 그러면 내 분야의 전문가지만 내가 내 분야 실험실에서 내 분야만 해가지고 나는 다른 분야를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때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뭘 많이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절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목사는요, 한 분야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전반적으로 조금씩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지도 말라는 거예요. 얕게 많은 걸 알아요. 목사님,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럼 깊이 있는 하나의 지식으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공부를 해서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다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조금씩 아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전부 다 우리는 분업화돼서 자기 일만 하잖아요. 자기 일만 하고 자기 분야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일들로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걸. 그래서 전부 다 내 옆에다가 내 경험치만 쌓아두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전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고립되고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그를 맞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다 떠나보내는 거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세계를 열어줘요. 제가 우리 이루랑 살면서 정말 일반적으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혀 저랑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공부이고 얼마나 큰 나에게 있어서의 정말 나를 확장시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기회들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나를 세워놓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판단한 걸로 이미 결정하고 다른 얘기하면 안 듣고. 그렇죠? 그래서 심심하고 적적해.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야? 파리야? 어쩔 수 없지. 그죠?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안 돼? 집이 제일 좋잖아. 나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1부 예배 끝나고 크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크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만, 이 얘기를 듣고 살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만. 뭐 나아지니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 다른 사람이 잘 이해 안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의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요. 왜? 내가 그 사람 볼 때 안 불편해져요. 그죠? 그죠? 지금 청년들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청소년들 만나면, 야, 너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청년들을 만나면, 야, 너희들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20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너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니? 해서, 진짜 니네 생각할 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까지만 해도요, 제가 안 불편해져요. 여러분, 안 불편한 게 어디로 드러날까요? 면상으로 드러나죠. 그죠? 안 불편하다는 게 면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볼 때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이제 나 말이 좀 통하겠구나, 대화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입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확장시키고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SNS의 파급력이 뭐예요? 내 친구가 있죠. 내 친구가 나한테 공감해주면, 페이스북의 경우에 내 친구가 공감한 내용이 내 친구의 친구에게로 전달되죠? 그죠? 그 사람이 공유를 하면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도 똑같은 알고리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공감해줘봤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청각장애인 우리 자매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은 소리도 안 들리고 스트리밍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인데 바리스타를 교육하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카페를 창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 분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봅니다. 쉽게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해서 우리는 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이분의 인생이 바뀐 지점은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컵을 깨트렸는데요. 본인이 안 들리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컵이 깨지면 다른 사람은 놀라죠. 이걸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에요. 나한테는 안 놀라지만 다른 사람 놀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안 들리지만 짐작으로 놀라셨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전혀 안 놀랐잖아요. 나는 안 춥잖아요. 그죠? 근데 춥죠?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요, 제가 장애인 분들 만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장애인이라고 상대방이 무시하고 해서 나에게 공감 안 해주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정말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자매는 그걸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그건 네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그건 너가 잘못한 것 같아.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내가 그걸 돈으로 갚는다고 하면 그거는 손해는 안 나는 일이죠. 그냥 괜찮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마음, 그런 것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것이 청각장애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 소통을 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제 소통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청각장애인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발음을 못해요. 내가 정확한 발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발음이 정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발음이 지금 정확해요?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발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 건데 라고 던져버리고 끝이 아니라 그 말이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자로서도 제가 마찬가지죠. 늘 고민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한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갈까. 그죠? 그건 제 얼굴까지 고려해야 돼요. 표정도 고려해야 되고 목소리도 고려해야 돼요. 저는 살살 얘기해도 무섭게 들린대요. 제 숙제예요, 계속. 이걸 어떻게 톤 다운을 시킬까? 그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늘 소리만 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이크를 꺼버리고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게 내가 전한다고 끝이 아니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감을 안 하고 이기적인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웬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수용소를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올 수 있었나.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많은 분들은 죽어가는데 무엇을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공감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자기가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그 수용소의 혹독한 환경들을 좀 더 밝게 건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점점 개인주의화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돈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도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아주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우리가 한 끼를 먹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단백질 부족?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식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기적인 것만큼 가장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나에게 온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게 되겠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할까봐 고향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혼자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을 짧게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라면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이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은 제가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면요, 일평생 아무 친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뭐가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친척 자체가 없는 아이죠.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가요? 나에게 말해주는 친척이 있고 명절 때 갈 만한 친척이 있다는 거. 난 그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안 됐다면은 할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그 어떤 친척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실 분들은 우리 이루가 하마터면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그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많이 참으셨을 텐데 얼마나 그래도 안타까워서 저 말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시집 안 가니? 이 얘기 하려면 50만 원 내야 되고, 취직 안 하니? 이 얘기 하려면 30만 원 내야 된대요. 방송에서 정해주더라고. 세금 내고 하라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사나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물어보지 말래요, 예의상.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우린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요? 그냥 각자가 하나님 명상하시고 어디 사찰을 차리시든지 암자를 차리시든지 각자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여서 공감하는 게 답이죠. 안 모이는 게 답이 아니고요. 때로는 모이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상처가, 전 그 생각해요. 내 주위에 세워놓은 나 같은 등신들이 모여있는 등신대들이 날 가리고 있어서 내가 남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의외로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친척을 뵀더니 의외로 괜찮네. 이런 경험들이 이번에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안 봤던 친척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좀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가셔서 의외로 이번 명절이 많은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친구 삼은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같은 갈등이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좋은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